예, 출애굽기 26장 24에서 25절 다 같이. 자, 24, 25절 시작.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위에서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 모서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널판이 8개가 되고 그 은받침은 16개가 될 것이며니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금방 읽었던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코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 코너. 여기는 우리는 성소라라고 부르고 이쪽을 우리는 지성소라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코너링 하는 부분을 이게 만약에 이게 따로 세워 놓으면 이게 넘어지니까 요 위아래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라.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고요. 여기 있는 널판 하나하나는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생명 선교교회, 예레미야 눈물의 교회, 또 뭐 아무개 교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무개 성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뭐 그런 정도 의미 같아 보이지만, 요렇게 이제 코너에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요렇게 정확히 하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금방 읽었던 내용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뒤 밑에 두 받침대가 있고, 요거 이제 요 그림이에요. 오늘은 요 그림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구멍이 2개가 있고, 여기 애들 레고에서 이렇게 맞추듯이 여기 2개가 있죠. 이 2개를 여기다 딱 꼽아야 돼요. 그리고 요 기둥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섰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기둥의 기초는 여기 은 받침이 2개, 요거 2개 중요한 겁니다. 2개가 있단 말이죠. 자, 이 2개가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는 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앞으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그대로 설명한 게 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요. 디모데전서로 가봅니다.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이 여기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요걸 이제 하나님 교회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거는 다 가져갔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전이라. 진리는 뭘까요? 요거요. 은받침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기둥, 교회입니다. 은이 뭐라 그랬죠? 속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세운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받침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받침. 자, 사단은 지금까지 이 교회를 2개의 받침이 아니라 1개의 받침이라고 계속 속여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2개의 받침인데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감추어져서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관찰을 해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2개 안 같아 보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봐야만이 이 2개가 나누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워져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신약교회는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렸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두 받침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자기들만의 한 받침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대교회도 하나의 받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뺀 교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교회를 뺀 유대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대 이 수많은 이단이 이렇게 탄생하고 왜곡하는 걸 보면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 이 그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어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다시 새롭게 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귀중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요? 오늘 다시 15절 보세요.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는 뭐예요? 두 받침대. 그 다음에 기둥 뭐죠? 요 기둥. 보셨죠? 요 기둥. 교회. 기둥과 그 다음에 터전이니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밑에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이 그림을 상기하면서 오늘 디모데 전서 3장 16절부터 쭉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새로워요. 그래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한번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머리에다 두고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새로워요. 자, 경건의 신비에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 성화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단은 논쟁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갈라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게 논쟁을 해 들어가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을 단순하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논쟁하지 말라. 아멘 좀 해봐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논쟁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래서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다. 자,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자, 이 복음을 딱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기둥 보세요. 이 교회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육신 위에 서 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50대 50 이렇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100% 하나님이라면 50대 50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논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0%대 100%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 성육신, 복음을 이렇게 뼈대를 세워주고 있어요. 성육신이 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의롭게 하셨다. 뭡니까? 부활하셔서. 아시겠습니까? 의롭게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뒤에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그렇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지금 복음의 그 흐름을 쫙 상기해보면 정확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어요. 세상에 믿음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 승천까지. 여러분, 이 16절이요. 복음에 대한 뼈대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기준 위에서 교회가 서 있고 이걸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이 기초 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해요.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요,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요, 승천에 관한 이야기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 위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위에 계속 굳게 서 있어라. 그러면서 4장에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의를 주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분명하게 어떤 계시를 주시는데,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대요. 이상하죠? 여러분, 인 재앙을 보면은 첫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에서 첫 번째 인이 뭐죠?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혹이 뭘까요? 이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미혹인데요.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믿음? 아까 16절, 그러니까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대요. 이상하죠? 이 미혹하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죠? 오늘 여기 답을 주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이 거기,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들은 왜 변개된 해석을 따라가는가, 받아들이는가? 이게 오늘 주제예요. 오늘 여기 디모데 전서는 너무나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그러니까 2절을 보면 누가 미혹하는 영, 이 마귀의 귀신들의 교리를 따라가느냐면은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따라간다는 겁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위선자, 이런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만 욕할 게 아니에요. 거짓된 교리만 욕할 게 아니라 그걸 따르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고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마귀의 교리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 마음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귀신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어떤 미혹이 난무할 것이냐? 어떤 미혹이 난무할 것이냐? 혼인을 금한.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상하게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이 금욕주의적 메시지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말하는 우리에게 성화의 방향성인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변화되라는 표현보다는 그걸 설명해 주지 않고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금욕적인, 율법주의적인, 금욕적인, 오늘 여기 혼인을 금한다는 그 금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욕이, 은혜 없이 금욕을 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그런 금욕주의는 무슬림도 하고 있고 불가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근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옳아 보여요. 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자, 좀 계속 봐요. 그래서 음식을 삼가라. 이게 뭐 안식일 교회에서 그렇게 한동안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음식을 이걸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다가 지금 그 이상구 박사는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서 크리스찬이 된 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는 것은 부정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구분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 때문에 구별된 선과 악을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구별된 것만 이렇게 구별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징성을 가지고 이거는 먹어야 된다,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거룩해진다. 아니요, 그런 걸로
보세요. 이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자, 믿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라. 그런 거 금욕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금욕을 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속 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 금욕주의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걸 금욕을 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잠깐만요. 감사자. 예, 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디죠? 예, 여기.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예, 결혼하지 마라. 금욕해라. 음식도 절제해라. 아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간단하게 줬죠.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금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혼인을 금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자,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5절 다 같이 이거 읽어봐요. 이게 답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금욕, 절제, 이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금욕, 절제,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거룩해진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더 훌륭해 보이죠.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척하는 위선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위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짤막한 이야기나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찾아가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면 이 금욕적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 말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령해줘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월요일날은 참 안 하네. 이걸요, 우리가 계속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 보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가르침이 훨씬 옳아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절제와 금욕이 실제 훨씬 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만 되면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근데 그건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도들이 끝까지 잘 유지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대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예, 그래요. 참 성경 공부 무지하게 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도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복음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무게가 무겁답니다. 뭘 하래요? 말도 행실에서 사랑에서 영에서 믿음에서 순결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면 읽는 것과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해라. 이게 이제 성도들을 지키는 길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방에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국률의 은사로, 지금 은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로 각자에게 준 게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섬기는 은사, 저번에 배웠죠?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바울과 디모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왜? 그것이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함부로 여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라. 이해가 가죠? 이게 굉장히 노력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도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침으로써 너 자신도 지켜나가고 성도들도 지키고, 그래서 이 목회는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참 같이 잘 교제하셨던 분이 이번에 어디 한국 좀 큰 교회로 이렇게 청빙이 돼서 가게 돼서 어제 만나서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참 큰 짐을 가지고 가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한 가지 자기가 걱정이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체력이 딸려서 안 돼. 내가 이분이 여기서 온 힘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진짜 진액을 다 뺐는데 이제 큰 교회 가서 진액을 빼야 되는데 자기 체력이 따라줄까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했던 그걸 가지고 가서 끝까지 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제 헤어졌습니다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준 그 시간만큼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일들을 묵상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꼴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래요? 이 일들에 전념하랍니다.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라. 야, 계속 그 뭔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내 자신과 교리를 주의하고 너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기반 아까 그 16절 아까 3장 16절에 있는 이 복음, 그걸 가지고 교리를 주의하고 여기 혹시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둘 다 구원한대. 자기 자신도 구원을 하고 내 말들을 듣는 사람도 구원하래. 우리 서로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이거를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지하철에서도 켜놓고 귀에다 꽂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되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하셔야 삽니다. 그냥 그래야 살아요.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전진하래요. 전념 바랍니다. 그래야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요. 이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걸 사단은 계속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변개를 시키느냐?
변개를 시키면 그 변개시키는 그 거짓된 복음에 몰려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몰려든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누가 몰려들어요? 거기에 양심의 화해를 맞은 사람, 위선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대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이미지는, 이 그림은 간단한 그림 같지만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둥은 하나지만 그 기초에 은으로 된 두 촉이 있어요. 그 촉이 기둥을 받치고 있어요. 그 속전,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기둥은 교회를 의미하게 하고 두 촉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고 많은 의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두 촉은 계속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성만찬의 언약만이 언약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옛 언약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었는가를 왜 옛 언약이라고 표현할까? 옛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새라는 new, 새 언약이라는 말도 왜 새라는 말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옛이라는 말과 새라는 말이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모르면 새 언약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잡히질 않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을 모르면 교회를 몰라요. 두 받침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한 개라도 이거 가려놓으면 성경이 가려지니까 자꾸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16장을 연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말씀이 있는 곳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내가 늘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가 머리 나쁜 거 알고 절대 잊지 말라고 16장 16절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외우기가 좋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좋게 외우라고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기둥. 자, 그러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상황을 마태복음 16장을 성막의 기둥, 오늘 이 그림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쭉 21절에 내려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자, 이건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이런 말 안 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드디어 처음으로 꺼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이 두 촉은 하나는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봐요. 한 촉은 율법이에요. 한 촉은 은혜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어요? 장로, 제사장, 서기관에게 죽어요. 이들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죠? 유대교는 율법 위에 서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또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 이야기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이런 말 하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왜 그들에게 죽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장로 제사장, 그래서 율법은 사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들은 율법이에요. 사망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에인 사망을 충족시켜 주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함으로써.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요구를 충족시켰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율법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이제 왜 그들에게 죽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왜 그들에게 죽었는지를 알면 로마서 7장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거 많이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뽑아놓은 거예요.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뽑았어요. 자, 로마서 7장 4절. 여기 적어놨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지난날에 율법으로 열매를 맺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나는 율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죄인들, 바리새인이 아니고 마태, 아시겠어요? 죄인들만 주님 앞에 왔어요. 자기는 율법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만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 아까 몸으로 죽었다고 했지요.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율법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 열매를 맺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은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정리가 됐죠? 예, 그 얘기죠. 자,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자, 그것이 이제 바울의 신앙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살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것에서 은혜가 나를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거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게 설명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없이 뭔가를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데서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은혜가 일하게 해야 돼요. 은혜가 그걸 하게 해야 돼요.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은 은혜 없이 열매를 맺고 행동하려고 하는 데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시작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고 자랑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일하게 하고 난 것은 아무것도 자기 공로가 없는데 은혜가 일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일하게 한 것은 반드시 최후의 사람들에게 자기 공로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다시 19절 다시 한번 봐요. 어디 가서 19절? 여기 있구나.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19절의 말과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살아있노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니 어떨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더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뭐 했어요? 아까는 율법은 자기가 행동한 거지만은 은혜는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내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믿음? 사랑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고 우리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는 건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마지막에 뒷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뒷모습에서. 그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뭘 하느냐를 보면 돼요. 할 때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동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하고 난 뒤에 그가 무슨 말을 하나. 그게 진짜예요. 조심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광과 명예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은 그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엄청난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넘어가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오늘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에서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25절과 27절에 보면 생명을 잃으면 얻는다 라는 말씀인데 자, 요건 이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24절 7장 24 이게 7장이 아닌데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지 좀 빨리 좀 찾아주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빨리 못 찾으세요? 이게 7장은 분명히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아요. 7장. 맞아, 이거 7장 아니에요. 아니 10장 몇 장이요? 38절 10장 38절이요. 예, 10장 18절. 10장 38절이요. 예, 10장 38절. 예, 마태복음요? 예, 10장 38절. 예, 맞네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요. 예, 마가복음 8장 34절. 예,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일단 우리 10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막연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할 때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길을 따라가죠.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바로 좀 밑에다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일단 밑에 가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요건 좀 밑에다 좀 더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건 좀 보충 설명할 때 하기로 하고, 자 이걸 좀 오늘 요 두 촉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해 내려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촉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한 촉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회는 이방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나게, 그때 바울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지금 현재도 똑같지요. 한 촉이라는 거야. 자기들 위해서. 유대교 위에 그냥 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율법과 은혜 사이가 갈라져 성경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해가 가요? 율법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필연적으로 은혜를 위해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은 빼놓고 은혜만 딱 주려고 하니까 어떤 게 되냐?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먹히는 이유가 율법 없이 은혜만 자리에 잡혀 있으면 이건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하고 이런 말들이 먹힌다 이 말이에요. 두 촉, 율법 위에 은혜가 서 있고 은혜 위에 율법이 서 있는 거예요. 둘의 상호관계,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에 좀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은혜 사이가 갈라져서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두 촉은 성경을 여는 중요한 열쇠지만 이 두 촉을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나가서 보면 이 성막 내부의 두 촉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유대교회 위에 이방교회가 서 있고, 이방교회, 우리 현재 이 교회 위에 유대교회가 같이 이렇게 함께 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도 구약 위에 신약이 서 있어요. 맞지요? 구약 위에 신약이 서 있단 말이에요. 또 언약도 옛 언약 위에 새 언약이 서 있습니다. 요런 이 두 촉들, 아까 이제 두 촉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한 개가 아닌데 이게 사단은 무조건 한 개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다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 교리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교회론에서 문제가 있든지 성경관에서 문제가 있든지 언약관에서 문제가 있든지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유대인에게 하셨던 언약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인에게 했던 언약이 유대인과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우리 이방 교회도가 하나가 되었고, 이방 여인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방 교회가 받은 복음은 유대 교회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똑같은 복음, 그 같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떨어진 것을 먹듯이 구약 위에 신약이 서 있고 유대 언약 위에 교회 언약이 서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관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고, 여기에 뭔가가 하자가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해석해도 잘못 해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촉. 오늘 핵심은 두 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단은 왜 그토록 이렇게 성경을 변개한 성경을 사람들이 하와가 받아들이듯이 오늘날 교회가 이 변개된 해석 이런 걸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나온 그 실제 변개된 성경을 받아들였던 하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과 4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작업을 사단은
마지막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에만 있었던 작업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일은 사단은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입니다. 자, 3장 1절.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단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단은 물러가라 해야 돼요? 네?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왜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할 때는 하와에게 다른 마음이 있어요. 왜 변개된 해석을 받아들이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예,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예와 아니에서 지난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 왜 그 더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왜 아니오라는 것을 답을 알면서 왜 대답합니까? 혹시 예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전달이 됐나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딱 마음이 결정을 하면 아무런 갈등이 없을 텐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또 대답을 하네? 이 작업이에요. 아까 외식하는 자들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변개된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했지요. 오늘 여기 이미 하와의 그런 마음이 이 말을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계속 봐요. 자,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대답을 해요.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없던 말을 붙이죠. 이런 말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먹지 말라 이렇게만 말했지 언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 죽을까? 언제 그렇게 말했어? 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변개된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되는 건데 계속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앉아 있어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우리를 결코 지킬 수 없어요. 죽을까 함이니라 하였더라. 뱀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간파했어요. 그러니 딱 뱀이 그 말을 잡고 들어가서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반대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가 됐죠.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자, 하와가 발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요놈이 완전 반대로 말했구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덥석 받아먹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그 하와가 요구하는 것을 딱 집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열린다. 그 다음에 신들이 된다. 여러분, 지금 전부 일어나고 있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하지 말라고 했다. 너 선과 악을 가르는 사람이 신이고,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는 일인데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요즘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는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딱 찾아내잖아요. 성경을 딱 양심껏 보면 다 보인다고요. 왜 안 보여요?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딱 보니까 이제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눈이 정말 밝아져서 먹음직하고 보기에는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 자, 죄는 자기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확장돼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먹더라. 그 다음에 이 죄가 유전이 되지요. 아벨, 가인에서 가인으로, 라멕으로 이제는 죄가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도 하나의 씨앗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죄로 뒤덮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성경을 더하거나 빼려고 했습니다. 맞죠? 오늘 요 말을 잘 기억해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앞에서 가장 끝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지만 마지막 때는 666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똑같은 선악과입니다. 이걸 가지고 표를 받아도 되나? 엉뚱한 소리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어디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선악과예요. 왜 그걸 사람들이 표를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자 성경은 변개되는 거예요. 죄도 짓고 천국도 가고 싶으니까.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변개된 해석을 가지고 자신이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선도 자기가 정하고 악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변개된 해석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듯이 하와는 아담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동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아담은 왠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이 바보인지, 먹으라니까 주니까 또 먹어요. 참,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예요. 야, 둘 중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예? 둘 다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7절, 변개된 해석으로 자신의 죄의 수치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선과 악을 알고 나니까 선과 악에서 악을 가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온 가죽옷, 그게 뭐지요? 어떤 희생.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게 하시고 가릴 수 없게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율법 없이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 곧 율법이 먼저 구약에 등장을 하고 가죽옷인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가 신약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둘 위에 성경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율법을 버립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건 주일날 설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작업을 했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사단이. 볼까요? 그게 뒤쪽에다 해놨구나. 그건 이게 어디다 해놨나? 이거 뭐 오늘 막 열심히 주신 대로 막 열심히 적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배열을 급하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구절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경을 더하거나 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했던 이 질문은 똑같이 하와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질문한 것입니다. 둘을 맞춰보면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가죠. 왜요? 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지고 살고 죄를 극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극복했어요. 그게 바로 시편 91편을 인용하지만 구절을 생략하거나 혹은 의미를 잘못 적용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넘어갔죠. 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자기 부인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대체 목사님 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이것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라 그러면 네 하고 아니라고 대답하라면 아니로 갈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끝까지 성경을 뒤집고 여러분 마음대로 짜집게 할걸요. 자,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변개된 해석을 분별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정신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외우세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갈등이 한번 생깁니다. 자꾸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나중에 어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냐면 설교를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설교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가 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게 정신이 나갔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니 종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고 자꾸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기 부인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행하러 오셨다는 걸 가지고 계셨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임무를,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있잖아요. 마치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떼먹지 마세요. 청지기라고 생각을 하면 떼먹을 수가 없는데 청지기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도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는 사람들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보고 해야 된다는 건 안 보더라고. 청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샀다고요. 우리는 종이면서 청직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변개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 왜 받아들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준 걸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 여러분들이 나중에 ATM기에 가서 딱 달라고 그러면 ATM기가 딱 빼줘야 여러분 맡기지. 오늘 딱 집어넣었는데 ATM기 보고 꺼내달라니까 못 주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부터 거기에 갖다 맡길 수 있어요? 이게 왜 ATM기가 이게 정신 나갔지? 내 돈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청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먹여 살려줘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뭐냐?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 악은 창조주만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속이고 있어요? 너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세우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선악을 구별을 하라고 해놨더니 사람은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다 바꿔놨잖아요. 왜 그걸 바꾸려고 합니까? 죄 짓고 살려고. 아까 양심의 화해를 맞으면 이런 걸 받아들인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왜 변개된 해석, 변개된 거짓 복음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예?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진실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예? 왜 이렇게 열불나게 설명을 하게 합니까?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지요. 자기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탐욕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탐욕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자기 위주로 풀려고 그러잖아. 그런 것이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관점으로 돌려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선과 악, 나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 다니시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의 타락의 가장 기초, 그 뿌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인간은 선하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악은 등장하더라. 맞아요. 왜 그게 악이 등장하느냐면 인간이 악한데 선하다고 다 악을 선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사람이 전부 다 선하다고 딱 고정을 시켜놨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악인데 자기는 선이라고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어떤 해결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기초가 잘못 서 있는데. 예? 여러분과 저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악하다. 내 마음속은 탐심이 가득하다. 나는 욕심 구덕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내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려고 보지 않는다. 그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담겼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은혜가 없이는 모든 성경 해석은 악하게 한다는 것 사실을 인정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이라는 거,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악하다는 거, 이런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을 열어주시거나 은사를 주셔도 성경을 이렇게 보여줘도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만희도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성경을 열어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인간은 아무리 그 마음 자체가 바탕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성경을 열어줘도 자기를 위해서 악하게 쓰는 거예요. 은사를 줘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인간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공감하시죠?
은사를 줘도 변질되는 거예요. 박태선 씨, 여러분 변질되는 거 보셨죠? 은사를 줘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성품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뭘 해도 다 악한 거예요. 은혜가 일하게 해라.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했던 아까 고백 들으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살려고. 내가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죽은 것은 자기 법칙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성경이 열리는 것이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도 절기를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주일날 이 문제도 좀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열어준 일부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쓰고 있죠? 악한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일을 맡은 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응?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진짜 아닌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더라면, 처음에는 애국 백성을 두드려 잡다가 광야에 가서는 자기 백성 다 두드려 잡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성질이 나서 어떻게 하냐고. 성질이 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일찍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재직 세미나는 할 게 없어요. 준비가 되면 돼요. 그 준비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재직 세미나 아무래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밖에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한 김에 여기까지는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개된 성경은 죄가 유전, 아시겠어요? 그 자녀로 유전되고, 그 다음에 더 확산되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확산되는데 아담, 가인, 라멕 순으로 확장돼 가죠. 오랫동안 인류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해왔고, 실제 사단은 여러 가지 인간의 성경 해석에 개입해왔고, 지금 참 많이 성경 자체도 이렇게 변개된 게 많고, 해석도 너무 많이 변개됐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단이, 지금 교단이 정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단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가 이단. 하나님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가소롭다 그럴 겁니다. 야, 너희 총회에서 결의하면 나도 이단이라고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단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이제는 뭘로 하냐면 인간 중심으로 해요. 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인권을 중심으로 가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중심의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변개된 성경, 변개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첫 번째 인정을 해줘야 회복의 기회라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인정 자체를 안 하면 회복의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릇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지켰으며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온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짐으로써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처예요. 이 내용을 여기까지는 좀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서,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와요. 정리 좀 합시다. 다 성경을 그쪽으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 한번 보시죠. 15장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이게 무슨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다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꾸 묻는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의지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먹지 않을 때라는 조건 안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자기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줘. 율법은 자기가 자기 그 율법을 지켜야 생명이 보장이 돼.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셔서 예수 안에서 누구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이해가 가시죠? 아담은 근데 자기가 자기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잖아요.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이게 로마서 나오죠. 사망이 계속 왕노릇하다가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살려주는 혼이 되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46절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우리가 육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은 영적인 몸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진짜 땅에 묻혔다니까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땅속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산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나 버려요. 이게 지금 부활장이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래서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과 같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흙으로 지음받은 것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났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인간으로 났어요. 이런 것 같이 예수 믿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같이 하늘에서 온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날 것이다. 앞에 우리가 육신이 난 것을 확인한 결과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거듭남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처럼 영으로도 날 것을 믿어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 그래서 겉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고 상속받을 상속이라는 말로 이제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담은 죄의 유혹을 피해가지 못하고 먹음으로써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을 인류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우리의 사망의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이에요. 사망의 요구를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고 흙 속에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실제 아담에게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성령으로 성육신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안에서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만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안희숙 여사인가?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첫 아담은 죽음을 물려주었지만 둘째 아담은 죽음을 대속하여 부활로 생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변개는 너무 중요한 신앙적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마태복음에 이어서 분명히 이제는 어떤 성경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마, 변개되지 마,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면 나도 목숨 걸고 아니오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목숨 걸고 예스라고 대답해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과 22장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계시록 22장입니다. 여러분, 더하고 빼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도 더하고 빼거나 하면 아담이 죽은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선악과는 뭐라고요? 666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18절, 22장 18절. 내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더했지요. 먹지 말라,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변개하고 더하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자, 이 말씀들을 각 사람에게 증거하면 누구든지 이걸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 그 책에 기록된 것에서 그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못해서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아담과 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할래? 하와는 이렇게 실패했는데. 사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변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떼놓아서 유대교로 만들어 놓고, 신약은 신약대로 떼서 교회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교회라고 주장을 하게 한다든지, 구약은 율법이라고 떼버리게 만들고, 신약은 은혜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두렵게 만들고, 은혜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사단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각색할 겁니다. 이렇게 각색하는데 넘어가지 않는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무진장 노력해라. 계속 배워라. 오케이? 답이 되셨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종인 것을, 정직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 예로 대답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면 아니오로 대답하는, 그 이상의 어떤 대답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 눈물교회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경을 변개하고 해석을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부터 엄청난 혼선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서 너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이단을 정죄하고 있는 그도 이단인데, 마치 자기는 이단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강의하고 전하고
다시 한번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